고난주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향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의 고난, 더 엄밀히 얘기하면 예수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이번 한 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번 한 주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도대체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유익을 주셨을까요?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신 유익, 그러면 구원이라고 하는 얘기를 먼저 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죽으심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이라고 하는 내용을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조금 다른 각도로, 구원이 없다,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이 구원 아니다, 이게 아니라 구원인데 그 구원을 좀 더 다른 각도에서 설명하며 예수의 사역과 예수의 사명과 예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에베소 성도들에게 설교해 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 에베소 성도인 너희가 얻은 유익이 뭐냐라고 질문을 하며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한 유익, 예수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그리고 이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얻은 유익이 이렇다 얘기하는데, 그 말씀이 에베소서 2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해요. 에베소 2장 18절에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에 밑줄을 쭉 쳐놓으시면, 그렇구나,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통하여 너희가 얻은 유익은 다른 것이 아니야,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할 때에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의미에서 찬양도 하나님께 나가는 거고, 예배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고, 여러 가지 우리의 사역 가운데, 신앙의 모습 가운데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나아감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 성경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구체적인 모습 하나를 우리에게 설명하며 무엇이 하나님께 나아감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도함이 하나님께 나아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고난이고 예수의 십자가고 예수의 죽음과 부활하심이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 에베소 2장 18절의 말씀을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받는다면, 우리 둘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함이 예수의 고난과 십자가의 목적이라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직접, 이제는 제사와 제물이 아니라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힘과 능력을 얻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에게 유익을 줬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기도는 예수 십자가의 은혜의 누림입니다. 예수 십자가를 누리는 것이 기도예요. 세상에서 눌림받았던 우리가, 세상의 모든 어려움과 여건과 답답함과 환경과 그리고 또 여건 속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이 죄의 눌림을 받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복을 누리게 만드는, 눌렸던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만드는 것이 뭐라고요? 기도라고요. 그러니까 기도는 소원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평강과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것. 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니까. 그것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의논하는 과정이에요. 하나님과 상의하는 과정이에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과정이에요. 어떤 일이든 하나님과 함께하는 과정이 곧 기도입니다. 일방적으로 내가 원하는 걸 쏟아내고 당신이 이루라, 이것이 아니라, 주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이거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주님은 어떻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서로의 의견을 맞추어 가는 거죠. 하나님이 내 이야기를 들을 이유가 왜 있습니까? 세상의 신이 인간의 말을 들을 신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들으시겠대요. 너의 생각은 뭐니? 넌 어떻게 하기를 원하니?
그런데 그걸 들으시고 하나님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나 사이에 오고 갈 수 있는 수많은 대화와 수많은 눈빛의 교환이 이 기도 안에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가능한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2장 18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는 기도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어요. 뭐 안에서? 성령 안에서요. 다시 한번 자막 보여주실까요? 에베소 2장 18절.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의 또 다른 이름은 기도자인데, 구원받은 우리의 다른 이름은 기도자인데, 그 기도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성령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있을 때. 그러니까 내가 막 일방적으로 막 기도하잖아요. 그건 사실 비나이다 하는 거예요. 진짜 기도의 자리에, 내가 구원받은 십자가의 은혜를 누려 기도 자리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끊임없는 대화. 왜? 성령은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뭐한다? 간구하신다 그럽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그 연약함이 뭐예요? 우리가 기도할 바를 모르는 연약함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바를 모르니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뭐 하신다고요? 친히 간구하신다. 그런데 저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무별 여러분, 저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 알라테토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는 표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표현할 수 없다. 탄식이 스테락스, 이건 한숨이에요. 신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나를 보면서, 기도하지 못하는 나를 보면서 구원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정말 구원을 받은 자면 기도자가 되는 건데, 그냥 기도하는 자로 와서 주님과 소통하고 대화하고 관계 속에서 누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셔야 될지 하나님의 생각도 듣고 서로 맞춰가는 그것이 기도인데, 그냥 일반적으로 와서 주문 외우고 그냥 내가 원하는 바를 다 일방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성령은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답답함을 가지고 뭐 하신다? 한숨도 쉬고 신음도 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는 방법이 뭐냐? 우리를 위해 친히 뭐 하신다고요? 간구하신다. 그러면 친히 간구한다는 이 말이 뭐냐? 휘페렌투킨이라고 합니다. 이 얘기는 튕가노, 휘페렌튕가노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 중재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성령이 중재해. 왜 중재할까? 기도를 못해. 기도가 뭔지를 몰라. 구원받은 사람이 됐으면 기도자가 되어져서 주님과 서로 대화하고 묻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가는, 어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에 나의 생각을 맞추어가는 회개의 모습으로 나아가 기도자가 있어야 되는데 자꾸 내 생각만 얘기하니까 그 사이에서 성령께서 표현할 수 없는 한숨을 쉬시며 대신 나를 위해 기도하신다. 그러면 무별 여러분, 성령이 기도하는 기도는 뭘까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성령이 기도할 때 누구를 바라보며 기도하시겠어요? 나를 바라보며?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를 바라보며 무슨 기도를 할까요? 이게 이 아들이 이걸 원합니다. 하나님 들어주세요. 이런 기도할까요? 그건 하나님을 보면서 기도하겠지. 성령은 나를 보면서 기도하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을 대신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도의 핵심이 뭐냐? 이 간구라는 말, 중재라고 하는 말, 튕가노라고 하는 이 헬라어 말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끌어간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를 끌어가는 것, 그것이 성령이 하시는 기도. 그러니 내가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 됐다는 것은 기도자가 됐다는 얘기고, 근데 기도 자리에 들어가가지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주문을 외운단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걸 일방적으로 떨어뜨려 놓는다는 거죠. 그거를 바라보시며 성령은 답답하셔서 한숨을 푹 쉬시고 나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기도해 주시는데, 그 기도가 뭡니까? 이거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아들 이게 필요합니다. 축복해 주세요. 이게 아니고, 주여 이 아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받으면, 성령의 기도를 하면, 그러면 내 기도는 어떻게 바뀌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냐고. 주님의 뜻에 내가 따라가기를 원한다고. 내가 A라는 답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남았지만 B라고 하는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서 기도가 흘러가게 돼 있어요. 이게 성령이 인도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기도, 이것이 예수의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무엇인가 내가 하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성령 안에서 예수의 은혜 누림으로 성령의 중보하심을 통하여 완전하게 내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특권이자 축복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맺어지는 곳이에요.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맺어지는, 그리고 관계가 있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뭘까요? 특권이에요. 그렇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만 정말 저하고 여러 가지 모든 면에서 깊이 있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관계가 형성된 사람에게만 내 마음을 보여요. 아무에게나 내 마음을 보이지 않습니다. 왜 제 마음을 못 보일까요? 믿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무한테나 다 내보여주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과 깊이 있는 관계가 있는, 근데 그 깊이 있는 관계를 하나님은 만드셨어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그 관계를 만들었는데, 그 관계 속에 우리가 깊이 나오지 못하니까 성령이 그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계속 중보하시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목별 여러분, 내 삶에 정말 하나님의 원하시고 바라시는 은혜가 이루어지려면 뭐가 되는 줄 아시면, 뭐가 되면 되는 줄 아십니까? 기도가 제대로 되면 돼요. 기도가 제대로 되면 된다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걸 막 뜨겁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는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면 내가 어떠한 환경과 여건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기도를 내가 하면 그것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많이 들었을 때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을 기억하실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렇죠? 예, 부흥사 목사님들 오시면 막 구하라고, 찾으라고, 두드리라고, 구하셔야 돼요. 찾으셔야 돼요. 두드려야 돼요. 근데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응답받을 거고, 그리고 찾을 거고, 그리고 다 열릴 거다. 그 말씀이 결론이 뭔 줄 아세요? 마태복음 7장을 한번 나중에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 말씀의 결론은 구하면 네가 받고, 찾으면 네가 찾게 되고, 두드리면 열리게 된다의 결론이 아닙니다. 그 말씀의 결론은 마태복음 7장 12절인데 마태복음 7장 12절 읽으면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 얘기를 하기 위해 기도를 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여러분이 정말 원하시는 기도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관계를 잘 맺어야 돼요. 지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라고 하는 그 기도의 결론이 마태복음 7장 12절 남을 대접하는 것이에요. 남을 대접하는 건 이웃사랑이에요. 이웃사랑은 하나님 사랑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은요, 정죄하지 말라고,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고,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나오고 난 다음에 구하라, 찾으라가 나오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남 대접하는 것. 그러니까 기도 응답 받고 싶으시면요, 기도의 문제를 해결받고 싶으시면요, 남 대접 잘하세요. 남 대접하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얘기를 끝나고 나면 좁은 문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다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온데 반석 위에 지은 사람, 모래 위에 지은 사람, 그 얘기를 다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가르침을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수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데 이렇게 탁월한 가르침을 하는가. 그게 마태복음 7장의 엔딩이에요. 결국 기도에 대한 내용을 하지만 결국 관계에 대한데요. 어떤 거든지 구하면 응답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해결되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다 되어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너의 모든 것을 푸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어제 설교를 빗대어 이야기하면 해답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잘 대화하고 관계에 깊이 있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어지는 사람은 그 다음 뭘까요? 이웃을 잘 대접해요. 이웃을 험담하지 않아요. 형제와 자매를 정죄하지 않아요. 그것이 기도 응답의 하나님의 강력한 조건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확신을 하나 가져야 됩니다. 어떤 확신이요? 내가 기도자가 되었다는 확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예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뭐가 되었습니까? 기도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자가 되는 것에 나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의지와 내 경건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놀라운 그런 공로가 아니라 예수의 공로밖에 없는 거죠. 그 예수의 공로를 얻었던 우리가 진짜 기도자가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에베소 2장 17절을 보시라고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 평안은 에이레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샬롬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평안이 도대체 뭐냐? 기도자, 구원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축복은 평안이라는 거예요. 평안. 그러면 그 평안이 뭐냐? 어떤 문제에 대하여 그래 잘 될 것 같아, 이런 차원의 평안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눌려있는 죄의 문제, 내 여러 가지 본성의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을 주님이 이미 다 이루셨어요. 다 정리하셨다고요. 저와 여러분은 그 문제에서 다 이미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뭔가 하나님 앞에는 당당하지가 못해요. 그러니까 늘 과도한 잘못을 고백할 때도 많고요. 너무 과도하게 나의 정성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분들도 너무 많으세요. 너무 과해요. 이미 다 이루셨단 말이에요. 먼 데 있는 너희나 가까이 있는 너희나 평안을 전하셨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고난과 부활을 통하여 이미 평안을 전하셨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셨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춰놨어요. 그리고 주님과 내가 소통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그게 부족하면 성령께서 중보하셔서 이 모든 관계를 다 했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과 이웃을 잘 섬겨나가는 것만 하면 되는데, 그런 것은 다 뒤로 밀어놓고 내 열심과 특심을 갖고 뜨겁게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이렇게 생각했다. 그러니까 여기 와가지고 맨날 처음 시작은 뭐예요?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미 다 이루셨다고요. 평안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평안이 우리에게 확인되어지는 모습이 뭔 줄 아십니까? 당당하게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부부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으면요, 당당한 게 겸손입니다. 우리는 자꾸 나를 낮추고 나를 감춰야지 겸손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미덕이죠, 미덕. 유교적 미덕. 정말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사람은요, 당당해요. 왜? 이게 문제가 아니니까. 그냥 당당하게.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예수의 은혜와 십자가의 그 부활과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하나님이 계시는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해요? 쭈글쭈글하게 나가요? 삐죽삐죽거리면서 나가요?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담대히라고 하는 이 말이 뭐냐면 솔직하게 나간다는 얘기예요.
확신을 가지고 나간다는 얘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대로, 내가 좀 답답하면 답답한 대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담대하게 잘못한 게 있으면 그거 가지고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나아가게 되는 것.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고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께 당당하게 나아가는 자로 만드신 축복과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특권과 축복을 받은 우리가 그 특권과 축복을 잘 활용하면, 사용하면 하나님은 내 삶에 있는 모든 문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걸 해결해 주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 얻어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거고, 에베소서를 통하여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새로운 관점은 너 기도자가 된 거야. 기도자가 됐어. 그 특권이다. 근데 그 기도는 다른 게 아니야.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끊임없는 대화와 그리고 회의와 토론. 그러니 너도 좀 들어, 하나님의 말을. 그냥 못 들으니까, 안 따라오니까 누가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해서 끊임없이 그 속에서 평강과 은혜를 누리면 내 마음 가운데 뭐가 생겨요? 담당함이 생긴다. 문제 앞에 위축되지 않는다. 그리고 위축되지 않는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건 다 피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요, 사람 험담하고 사람 욕하고 정죄하고 뒷말하고 기도자 아닙니다. 그 사람의 기도는 절대 들어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 관계를 깨는 사람의 기도는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송사한 일이 있으면 그거 먼저 해결하고 와라. 예배 안 와도 된다. 그거 풀고 와라. 관계가 깨지는 행위를 하면서 기도 뜨겁게 하는데 응답된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기도 미지근하게 하셔도 관계를 잘 맺으면 응답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성경의 말씀과 현실이 내 신앙과 내 믿음과 내 상황이 괴리가 많아진다는 거죠. 왜요? 자꾸 우리는,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러면 응답보다 해답이죠. 네, 응답보다 해답이죠. 하지만 사실 우리의 마음은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솔직하게 있잖아요. 저도 그게 있거든요. 해답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를 갖고 있지만, 예수와 함께 하지만 내 삶에 디테일하고 세밀한 모든 것들이 다 됐으면 좋겠다. 그 응답에 대한 기도가 마음이 사실 우리에게 없는 건 아니에요. 다 존재하실 거예요. 근데 응답이 뭐예요? 응할 응자에다 대답할 답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하여서 답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안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죠? 어제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속히 이룰 텐데, 이사야 말씀에. 더디게 간다. 안 이루는 건 아니야.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하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게 시간이 걸린다. 그러니까 시간이 걸린다라고 얘기하는 건 뭡니까? 누군가에게는 수십 년의 시간이 되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며칠이 몇 년 같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못 기다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꾸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다른 것을 찾아 다닌다. 자꾸 다른 거예요. 여기 빗죽 저기 빗죽, 여기 기웃 저기 기웃.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죠. 저 하늘에 계셨던 하나님이 이 땅으로 오셔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응답하지 않은 일은 없어. 그래서 내가 예수를 보냈잖아. 그 예수를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께로 너를 나오게 문을 열어주신 이 원리를 기억하고 뭐 하면 돼요? 주님 앞에 남아서 자꾸 얘기하지 말고 그 문제에 대해서 주님의 뜻이 뭐냐고, 주님의 생각이 뭐냐고 자꾸 물으셔야 돼요. 물으면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답해 주세요. 답은 침묵도 있을 수 있고요.
내가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른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성령께서 막 기도를 돕다 보면 내 기도는 내 문제에 대해서 이 기도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자꾸 다른 것으로. 그리고 내 마음에 자꾸 뭐가 생각이 들어요. 아,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 근데 왜 그게 어려울까요? 하나님은 늘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걸 자꾸 하라고 하시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하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뭘 얘기하기 전에 내가 모든 걸 다 얘기하고 나는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해요? 아, 기도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다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응답하지 않을 일은 없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너의 기도의 권리를 사용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영원한 생명이지만 기도자의 특권을 준 거야. 그러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사야 49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뭐하지 않아요?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태에서 낳은 자식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것 당연하죠. 그런데 인간 부모는 그걸 혹시 잊을지라도 하나님 나는 너희를 절대 잊지 않을 거다 말씀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목별 여러분, 오늘 고난주간 특세, 여러분의 삶에 탄식하고 망했다고 생각하는 희망의 자리에 계신 분들 계십니까? 오늘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의 시간을 왜 지나간 줄 아니? 너를 위해서야. 그런데 영원한 생명은 당연한 거고 너를 기도자 삼기 위해 당당하게 나와. 답답해하며 가슴 치며 나오지 말고 담대하게 좀 나와봐. 그리고 나와서 네 마음속에 있는 그 문제, 이런저런 것들, 재정, 건강, 앞으로의 자녀들의 진로, 그리고 여러 가지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나의 걸음과 계획과 이런 것들이 다 눌려 있잖아. 기도의 자리에서 누려. 뭘 누려요? 하나님의 평안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 계획을 갖고 계셔. 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의 설계대로 만들어서 보내신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의 설계도를 작성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걸음 속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장 잘 아는 분이 그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 얘기를 듣고 또 내가 좀 이해가 안 되면 좀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또 한번 간청도 해봤다가 그래도 또 안 된다 그러면 또 알겠다고 그렇게 순종하고 그렇게 서로 오고 가는 그 기도의 자리,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과 특권으로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건 내가 아무리 잘 되고 멋지고 모든 일들을 다 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준 사람, 동일하게 준 축복인 줄을 기억하시고 오늘 저와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 들어보세요. 내가 탄식하는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하나의 말씀의 적용. 기도가 끝났어요. 오늘 다 돌아가실 거잖아요. 이제 삶의 현장으로 직장으로 가시고 다 가실 거 아니에요. 관계가 깨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다 회복하셔야 돼요. 그게 구원의 완성, 기도의 완성이에요. 남을 잘 대접하세요. 그리고 정말 부탁드려요. 오늘 이제 피곤하실 거 아니에요. 일을 하다 보면 막 해롱해롱 하실 수도 있고. 너 왜 그래? 아침에 새벽 기도 갔다 왔어. 특세 갔다 왔어. 그렇게 말은 해놓고 점심시간에 밥 먹고 난 다음에 커피 한잔 마시면서 직장 동료 험담하지 말아요. 기도 다 날리는 거예요. 그건 관계가 깨지는 행동을 하는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다. 우리의 기도가 내 기도가 부족해서도 아닐 거예요. 우리 세계로교회 얼마나 기도합니까? 기도하는 성도들 아니에요. 기도하는 교회 아니에요. 근데 왜 그게 안 될까?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왜 안 될까?
관계를 깨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기도도 하나님 들으실 수 없지만 이웃과의 관계를 깨는 사람의 기도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럼 또 그러실 거예요. 내 관계 많이 깨봤는데 응답해 주시던데 또 그러실 분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 응답이 지금은 좋을지 모르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저는 그건 대해서는 제가 논할 수 없지만 중요한 건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며 탄식과 망함을 기도로 희망하라. 오늘 말씀의 주제가 그것인데 정말 주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자리로 나아가려면 진짜 기도자가 되셔야 됩니다. 진짜 기도자는 누가 될 수 있느냐? 구원받은 사람이 진짜 기도자다. 내가 정말 구원받았으면 진짜 기도의 자리에 나가 진짜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주님의 생각에 맞추어서 내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이제 기도가 결사항전이 아니고요. 누리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주시는 평안을. 그리고 그 평안을 누리면 이제는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어떻게 모든 것을 다 깨는 사람이 됩니까? 주님은 그것을 미리 아시고 계속 복음서에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저와 함께 기도하실 때 한 2가지 정도를 이제 기도할 거거든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속에 또 각자의 마음속에 그래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은 이거였다. 너의 교회를 향한 계획은 이거였다. 이걸 들으면 나는 뭐 하면 돼요? 실행하는 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사실 실행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이 그거면 내가 실행해야지. 누가 실행해요? 내가 실행하는 것을 시작하면 주님이 이미 다 준비해 놓은 것을 부으실 거예요. 근데 나는 실행을 안 해. 항상 우리는 뭐예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제일 기적은 제일 축복은 뭐예요? 하나도 하지 않고 내가 100을 받는 거예요. 그런 일은 없어요. 내가 손해를 봐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실행해야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시고 주님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진짜 기도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설사 기도의 자리에 내가 기도하지 못하면 성령은 계속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대로 좀 가게 해주십시오. 이 아들 이 딸. 그리고 그것을 딱 경험하면 우리가 해야 될 것보다 관계를 깨지 않는 것. 관계를 깨지 않는 것. 관계가 깨어지면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일을 하지 않는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시고 더욱더 주님 안에서 특세의 첫날 각자의 자리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